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아멘. 이 아가서가 구약 성경 가운데, 구약의 성경 가운데 가장 늦게 성경책으로 공되어진 책이라고 우리가 맨 처음 아가서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가서가 성문서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절기 가운데 매우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이면 낭송되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는 일정 정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읽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성문서이면서도 그 마지막에 이렇게 성경에 편입이 될 정도로 왜 그렇게 유대인들과 그리고 신학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이제 논쟁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이제 표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을 아주 이렇게 농익게 나타내는 그런 장면들, 그런 어구들과 그런 어휘들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두루 읽힐 수 있는 그런 성경으로 채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주님과 교회 사이에 이런 사랑에 대한 표현이 이 아가서만큼 더 자세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된 책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육체적인 이런 남녀 관계의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영적이고 정신적인 하나님과 이 교회의 연합에 대한 이런 아가서의 사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으로 편입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1절은 단어들이 보면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지금 이제 초야를 치르고 있는 첫 그 신혼방에서의 신혼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입술, 꿀방울, 혀, 꿀과 젖, 의복의 향기, 이 레바논의 향기는 백향목을 상징하기 때문에 풍성함을 나타냅니다. 지금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랑이 이제 아내인 그 신부, 한 여인으로부터 가지게 되는 이런 성적 경험들을 통해서 그러한 여인이 가져다주는 그런 모든 기쁨, 이것을 지금 영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그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하여 누리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그 주님의 기쁨의 마음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젖과 꿀을 하면은 또한 우리가 가나안 땅이 생각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의 상태로 고통을 당하며 그런 고통 속에서 신음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풍성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상징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술람 여인을 통하여 누리는 솔로몬의 이런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만족들, 기쁨을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의 근원은,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러한 것들이 이미 은택으로 주어졌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과되어지는 그런 모든 기쁨을 또한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섬기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선하고 좋은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이 땅의 모든 재물들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종종 형제님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열심히 내가 일하는 것이 분명히 거기에 기여하는 바가 있지 않겠느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상관관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기보다는 그것과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정도의 열심, 똑같은 정도의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반드시 거둬주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데도요, 나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나보다 못해요. 거기다 게으르기까지 해요. 실력도 없어요. 책임감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더 부유롭게, 더 풍요하게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분명히 그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소득들, 이것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소유권에 대한 인정의 표시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이런 헌신을 드리고 이런 헌금을 드리는 이런 행위들을 그거 원래 내 거였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11절에서와 같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헌신으로 예물으로 드렸을 때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은 또 더 자라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또한 구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1절의 말씀을 이제 성경 안에 사용되어진 비유적인 의미로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의미로 이것을 해석하자면 입술과 입, 혀,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과 관계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진다 할 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시편 119편 103절이 생각납니다. 무엇이에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답니까? 이것은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단맛을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마치 그 시편 109편에서 했던 성도들의 고백에 대한 답과 같아요.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내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진다. 이런 걸 부창부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은 이래요. 그러니까 전혀 아무 소리 안 하는 것 같다가 이 아가서에서 와서
그 시편에서 했던 그 성도들의 주님의 그 말씀의 맛이 꿀송이보다 달아요. 내 입에 꿀보다 답니다.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시인의 말씀에 대한 고백,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대한 이러한 칭찬이신데, 이것이 칭찬이 일치를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이러한 말씀에 대한 말씀의 일치, 이것이 이 11절 상반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의복의 향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상반절에 나오는 입술과 혀, 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하여, 말에 대하여, 찬송에 대하여 주님의 인정하심이라면, 하반절에 있는 의복의 향기 하였을 때 이 의복은 신분과 행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옷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그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옷의 변화가 계속 나타나요. 자주색 옷을 입었을 때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의 신분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형들에 의해서 벗겨지잖아요. 동물의 피가 발려지죠. 그것이 야곱에게 가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의 옷을 입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세마포를 입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총리의 옷을 입고 마지막에 죽어서 장사 지낼 때 세마포를 입습니다. 이 옷의 변화는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내는 성도들이 입을 그 세마포로 결론지어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 의복은 성도들의 행실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앞에 상반절에서는 입술과 혀 밑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의미하는 바가 말씀이라면, 뒤에 나오는 이 의복의 향기는 여기에서는 신분의 의미이기보다는 행실로 이해를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실, 그래서 성도들은 입술로서, 말로서, 찬양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복의 향기를 레바논 향기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 레바논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백향목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지을 때 기둥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목재들이 바로 이 레바논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떠받드는 기둥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행실인 것입니다. 근데 이 행실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이런 신앙의 고백과 일치되어지는 그러한 행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절에서는 바로 여인, 자신의 신부가 된 이 술람미 여인으로부터 누리는 모든 기쁨과 풍성함을 육체적인 것으로 나타내는데, 그 안에 있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언약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한 칭찬이며, 또한 이것을 통하여 교회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교회는 지상의 성도들이 꿈꾸는 그 소원과 일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 일치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 이것은 잠언 25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그 추수날에 시원케 하여 주는 얼음 냉수와 같아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드린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과 또한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그런 만족으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술람 미하일을 향하여 주셨던 이 칭찬의 이유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행실이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상태에서 만족하고 안주하기보다는 날마다 그 아름다움과 그 칭찬이 커가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온전한 삶이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래서 오늘 한날의 모든 것이 온전한 영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